봉독해드린 말씀 의지하고 주보인 대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 저자 중에 최후의 저자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신약에 5권을 기록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됐는데 그 유배지에 가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자였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자인 베드로와 함께 자기 형인 야고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자고 또 자기 스스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 사랑스러운 자라 그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주께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우레라는 이 뜻은 열심이라는 뜻인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주님의 일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자고 또 아주 그 성격 자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렬한 그러한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 사도 요한, 그는 성경 저자 중에서 최후의 저자가 말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내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도 중에 최후의 그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재림 앞으로 하실 그 재림을 예비하고 또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나오는데 우리 한번 화면에 보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더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들이 또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면 유대인 중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고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화면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응? 그리고
그 아들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목적에서 쭉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핵심을 알아야 돼. 격가지를 붙잡지 말고, 특별히 우리 15장인데 15장 들어가면 13장 1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 당하는 그 주간에 목요일날 성만찬을 제정하잖아요. 성찬을 제정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예수 그리스도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13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14장에 와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이제는 육체로 공생의 3년 동안 너희도 같이 지냈던 것들은 같이 있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주님 앞으로 당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without 너희 안에 너희 곁에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0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승천한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냐?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것은 지저스 크라스의 자기 선언이에요. 아주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라. 너희들은 가지라. 자기 선언을 하고 들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는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목요일 저녁 이후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그 제자들 그 성만찬 제정하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쭉 오시면서 이 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 전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이제 오늘 체포되어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그 이튿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6시간 달렸다가 오후 3시에 소천하셨잖아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도 아니죠. 몇 시간 후면 체포되고 죽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아니에요. 나를 떠난 참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라 헌신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얻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참 생명의 근원이신 포도나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떠나서는 너희의 조이 생명이 없느니라. 응?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떠나서는 믿지 않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빌리버하지 않고는 아들의 힘을 알게 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막 목적을 말씀했죠. 나를 떠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도 없다. 소망도 없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열매 맺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들 포도나무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참 포도나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메이네테라는
말해. 메이네테. 헬라어 말로 메이네테라는 말은 거하라.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 것자. 살아라. 생활하라. 그 말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내 가는 것을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성경대로 믿고 생활하지 않고 기분 따라 체험 따라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윤리와 철학이 있지만 이것은 참 생명의 근원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 슈 에이호 크리스토스 투손 토스 데오스 그분께 루사이 헤마스 아보도 포네루 호센 우라노 카이케스 사함받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슈 에이오 크리토스 투손 토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여 참포도나무시여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 있는 그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요구대로 인도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그런 말씀을 새벽에 했습니다. 그 모나미 회사의 사장이 석삼자 삼석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모든 사업을 막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53이라는 그 숫자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사업이 다 망하고 기도하는데 153이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의 그물이 찢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 그러니 당신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업이 되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153이라고 적혀있는 거 그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볼펜에 모나미.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153이고 하나님이 이 모나미 볼펜회사를 이끌어가는 기업이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했더니 IMF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 모나미 볼펜 하나로 953억의 세계 시장을 아주 그냥 석패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거할 살 것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등록하신 분이 감사하고, 또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성도 다 아시면 암 사기도 다 떨어져 나가 의사도 놀래고, 그 외에 환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많은 질병이 우리 교회 역사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얘기는 안 하지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본이 되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은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 지옥 가긴 다 틀린 사람들이야. 왜? 참 포도나무는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닥에서 뛰는 사람, 나는 사람 안 미쳐요. 붙어 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붙어 다니는 사람은 그냥 제일 무서워. 그래요. 이제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과 사랑이라는 양분과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말씀과 사랑이라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뻗고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 인센티브는 그거 자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매 많이 맺어라, 그 뜻이 아니고 참 생명의 근원은 신 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좋아서 죽겠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멋지고 얼마나 내 곁에 계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행복하죠? 아주 기쁘고 행복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 좀 뭐 구봉도가 좋더니 뭐 어떠니 갔다 와도 교회보다 싫어. 교회에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런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성도님이에요. 그러니 지옥 가긴 다 틀린 거지. 왜?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가지가 내 붙어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를 더 해야 되나? 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구원한다. 무엇이든지 구원에 걸어.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팬이 아니라, 후라이팬이 아니라, 팬은 예수님이 인기 없으면 다 사라지지만 제자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이 양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바에 기쁨 뭐라고 그죠? 하는 거야, 그죠? 왜? 내 생명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